안녕하세요. 지도로 보는 성경여행 박경수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린 성경 속에 나타난 원역사, 인류의 일반 역사를 여행하였고, 이제 구체적으로 펼쳐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은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유는 첫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를 보내심에 있어서 경건한 후손을 통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하여서 세계 만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선교하는 나라, 즉 제사장 나라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라틴어로 폰티펙스,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세상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는 나라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제2부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땅과 국민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한 사람,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은 야곱의 가정, 야곱의 아들로 구성된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땅은 함의 아들 가나안의 땅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내었던 함 때문에 노아로부터 저주받았던 함의 아들 가나안이 차지한 바로 그 땅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인 율법은 출애굽기 여행에서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인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분의 이스라엘 족장 역사가 펼쳐집니다. 오늘 여행은 그 중에서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땅과 민족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과 위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언약을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으로 둘러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르에 살고 있었고,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손자 롯과 며느리 사레와 함께 우르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변을 따라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에서 부르심과 언약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시면서 땅과 민족을 언약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나이가 145세였고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데라는 자기 아버지 나홀은 세상을 떠나고 없었지만 할아버지 스룹과는 26년간을 나홀성에서 같이 살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이런 분들이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족보를 통하여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하란을 떠납니다. 하란에서 약 800km의 먼 길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합니다. 세겜에서 남쪽으로 더 내려가 베델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기다리는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급기야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하마터면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행히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 베델로 돌아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사라로 인하여서 선물을 많이 받아서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습니다. 때문에 롯과 같이 동거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급기야는 목초지를 두고 다투게 되자 분가를 하게 됩니다. 선택의 우선권을 받은 롯은 이렇게 요단 지역을 택하여서 떠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가나안 땅에 남았습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과 언약하십니다.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을 위한 각각의 방초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롯은 소돔을 중심으로 방초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하는 소돔과 주위의 도시 국가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소알, 그리고 위쪽으로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와 스보임, 이렇게 5개의 도시 국가가 펼쳐져 있습니다. 어느 날 남메소포타미아에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네 왕국의 동맹국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다른 주위의 5개의 도시를 습격하였습니다. 롯과 가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병사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더 올라가서 호바까지 쫓아가 빼앗겼던 재물과 사람들을 다 되찾아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켜 길러낸 병사가 318명이면 아브라함과 함께 한 사람들은 몇 명일까요? 어림잡아도 병사만 318명이면 그의 가족들을 포함하면 1000명 이상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영접합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하며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란 의미입니다.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고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또 언약을 하시는데 이를 횃불 언약이라 하죠. 이번에는 땅과 민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훗날의 일이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그때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이렇게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횃불 언약이라고 이름합니다. 이것은 고대의 계약 방법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갈라 양쪽으로 놓고 계약의 당사자가 피가 낭자한 그 짐승의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죠. 그 의미는 첫째는 배반하면 이 짐승과 같이 죽게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는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횃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범위가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테스 강까지임을 밝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성취는 다윗 시대에 가서 성취됩니다. 애굽 강이라 해서 나일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일강은 시홀로 이름하고 있죠. 애굽강은 이렇게 시나이 반도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강입니다. 이 강은 와디라 해서 비가 오면 흐르는 강이죠.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묵별과 같이 주시겠다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세월만 덧없이 흘러갔습니다. 결국 사레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사레의 나이가 75세 때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5번째 언약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새로 태어난 존재라는 증표로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할례는 신약시대의 교회의 세례에 해당되는 예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살게 하시려고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장막 문 앞에 앉았는데 사람 셋이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사람 셋이라 했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두 분은 천사였습니다. 그 근거가 창세기 18장 22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두 사람을 말하죠. 두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자, 이제 두 천사가 소돔으로 떠난 그곳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함께 고모라의 멸망을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의 원인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즉 억울한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운 것이 멸망의 원인입니다. 결정적인 멸망의 원인은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45명이 있으면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응답하십니다. 결국 소돔성에 10명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의 죄악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소돔 백성들이 젊은이나 늙은이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곳에 있는 자나 다 모여 롯의 집을 에워싸고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사람 모습으로 온 두 사람의 천사를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경험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 다시 말해서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돔성의 심히 무거운 죄악은 성적 타락의 극치인 동성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적 타락의 역사를 더듬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아담과 하와가 그 샘플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7대에 이르는 라멕 시대에는 한 남자가 두 아내를 맞이하고, 노아 시대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힘센 자가 많은 여자를 차지합니다. 그러다가 물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살던 족장 시대에 이르자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동성애로까지 전락했습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재료는 불과 유황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과 유황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다 엎어 멸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홍수를 이용한 물심판이었듯이 롯의 시대에는 화산 활동을 이용한 하나님의 불심판이었습니다. 최후 심판의 맛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산 활동을 이용하신 하나님의 불심판임을 증거하는 흔적들입니다. 아드마성이라 추정되는 곳과 고모라성이라고 추정되는 곳에서 발견된 이런 유황 덩어리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런 유황 덩어리가 수백만 개나 발견된다고 합니다. 소돔에서 구원받는 롯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 성들과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사해 주변의 성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가 미련이 남았는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돔산에 있는 소금 기둥으로 알려진 바위입니다. 롯이 두 딸과 함께 소돔성에서 나와서 소알로 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나와 붉은 산으로 올라가 산에 있는 이런 굴에 거주하게 됩니다. 큰딸과 작은딸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큰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 자손이 되고 작은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 자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롯이 인사불성이 되도록 세상 말로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마신 것은 그만큼 소돔성에서 세속화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의 후손이 세운 나라 모압과 암몬입니다. 큰딸이 낳은 모압은 아버지에게서란 뜻입니다. 작은딸이 낳은 벤암민은 나의 아버지의 아들이란 의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위치했던 사해 부근을 잠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의 수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1972년의 사진이고 그로부터 17년 후 바닷물이 많이 줄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훨씬 더 많이 줄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헤브론에서부터 블레셋 땅인 그랄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와 같이 사라에 대하여 두 번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왕궁으로 불렀으나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서 해결이 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선물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이제 그랄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브엘세바로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고 젖되는 잔칫날 14살 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일을 계기로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이 쫓겨납니다. 브엘세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십니다. 이 이스마엘 자손들이 아라비아인들입니다. 홍해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 사이 전 지역에 거주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확산되어 가는 종교가 바로 이스마엘 자손으로 인한 이슬람 국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잠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린 사탄의 종교인 바벨론 종교가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역시 가나안의 종교와 같은 신인가? 이방신과 같은 신인가? 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목적임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겠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까지는 사흘 길입니다. 종들은 산 밑에 머물게 하고 아들 이삭에게는 번제나무를 들게 하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가지고 산을 올라갑니다.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단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삭고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아들 이삭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단다 라고 했을 때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삭의 대답입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의 결정을 거부하고 두 분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태어날 가치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께서 혼자 그렇게 결정하셨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도리가 아니겠지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린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성자 예수님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다급한 소리가 있었으니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순양 한 마리가 숯불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순양을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를 두고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결과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겠고 그리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훗날 모리아산 이삭이 바쳐진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브엘세바에서 다시 헤브론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12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헷 족속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사고 사라를 거기에 장사합니다. 이것이 훗날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지 3년 후 이삭이 40세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들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으로 늙은 종을 보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면서 늙은 종에게 맹세를 시켜 보냅니다. 고향 이삭의 아내 리브가 고향의 명칭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라 하고 부두엘의 집 나홀의 성 하란 밧단 아람 메소포타미아 동방 사람의 땅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하란으로 보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아브라함이 보냈는 종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거기는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이죠.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갈대아 땅 우르로 가지 않고 북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성 즉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고향은 리브가의 고향집이 있는 하란일까요? 갈대아 우르일까요? 리브가의 고향집 명칭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절에서는 부두엘의 집, 24장 10절에서는 나홀의 성, 28장 10절에서는 하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은 이 리브가의 족보에 다 나오는 이름입니다. 리브가의 아버지가 부두엘, 리브가의 할아버지가 나홀, 나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또 나홀. 나홀성이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이 살았던 성으로 봅니다. 이 하란은 아브라함의 동생 이름이기도 하며 북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한 지역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하란의 뜻은 산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란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제1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이 자란 제2의 고향,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죽고
아브라함과 나홀이 결혼까지 한 제2의 고향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그두라와 결혼을 하여서 용기 있고 지혜로운 아들 6명을 낳습니다. 시므란, 욕산, 드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인은 모두 3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 사라입니다. 부인이죠. 두 번째 여인은 하갈입니다. 애굽 여인 사라의 종이었죠. 세 번째는 그두라입니다. 정식으로 결혼한 부인입니다. 사라가 아이를 못 낳는 바람에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게 되었고 하갈이 먼저 이스마엘을 낳죠. 그 후 14년이 지나서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이삭이 장가간 뒤 두 번째 아내 구두라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아들이 모두 8명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사람 아브라함의 생애를 부르심과 언약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약속의 땅을 찾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 족장 이삭의 생애를 언약과 인도하심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과 26장의 내용입니다. 부엘세바에서 태어난 이삭은 나이 37세 때 헤브론에서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3년 후 40세에 부엘라 헤로이에서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블레셋 땅 그랄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십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을 하십니다. 그랄에 거주할 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아리따운 아내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함이었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날 뻔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모습을 왕궁 창문을 통하여서 보고는 이삭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는 명을 내려서 이삭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기근 가운데 그랄에 머물렀다가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의 삶은 우물을 판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라 다투지 않고 거기서 내려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그 우물을 다시 파고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두 번째 우물은 에색 우물입니다. 거기서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면서 다툽니다. 그래서 이름을 에색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 번째 우물은 신나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다투었기 때문에 대적함이라는 뜻으로 신나라 불렀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서 르호봇 우물에 이어서 부엘세바의 우물을 파고 거주할 때였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대동하여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평화협정을 맺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부엘세바로 온 것이죠.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면서 26장 2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친구 아우삭과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여러 번 다투지 않고 우물을 양보한 것은 우물을 막는 행위는 전쟁을 도발하는 행위요 간접적인 추방명령을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삭의 삶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이삭은 노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에서 살다가 180세 가장 장수하는 족장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8명의 자녀 중 이삭을 통하여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찾아왔다면 이삭은 일평생 약속의 땅을 지키며 그 땅 안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2부 족장의 역사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생애를 여행했습니다. 제1대 족장인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찾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찾아와 정착하였고 조카 롯과 함께 펼쳐지는 생애를 둘러보았습니다. 제2대 족장인 이삭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의 출생과 관련되어 등장하는 이스마엘의 삶과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대 족장 야곱의 생애와 제4대 족장 요셉의 생애를 준비하여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